우리가 이제 저번에 계시록 15장을 했는데 제가 계시록 14장 12절까지 했죠. 11절까지. 근데 제가 피곤해가지고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14장, 이 계시록 14장이 중요한 게 많으니까 14장 8절부터 제가 다시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재미있는 역사, 신학까지 제가 가미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에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자로 먹이는 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4장 8절은 적그리스도의 정치, 경제, 종교적 중심지인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예고하는 결정적인 장면이죠.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신의 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이 있듯이 사단은 항상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 예루살렘인 것처럼 City of God이 예루살렘인 것처럼 사단의 도시는 바벨론이에요. 자, 문자적으로 바벨론의 지역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자, 체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 지구적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을 우리가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치, 경제, 종교의 통합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것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좀 더 보면은 종교가 지금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캐톨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현 상황인데, 재미있는 것은 캐톨릭을 안 내미쳐요. 안 내미치지만은 사실은 다 뒤에서 캐톨릭이 펀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간에 세계교회협의회라고 WCC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에큐메니컬 운동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교 통합의 운동은 서로 다른 종교 간의 대화, 이해, 협력을 통해서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움직임입니다라고 이렇게 내세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에큐메니컬 운동이 기독교 내의 일치를 지향하는 움직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범세계적인 종교의 다원적 차원에서의 상호 존중, 사회 문제, 공동 대항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하고 타 종교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뭐예요? 독선입니다. 독선이에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왜 기독교는 어디를 가도 순교를 하는 집단은 없어요.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신라 시대 때 2차돈이 순교했잖아요. 그 뻥을 믿으세요? 사람을 죽였는데 흰피가 나와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낸 얘기고, 불교는 한국 불교, 중국 불교, 일본 불교, 인도 불교 다 다릅니다. 왜 다른지 아세요? 그건 철학이에요. 저는 불교를 한 2년 공부를 했는데 그건 철학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문제이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만큼은 뭐예요?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굽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나가면은 그 문화하고 어떻게 됩니까? 컨플릭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반드시 피를 흘립니다. 기독교가 피를 흘리지 않은 나라는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피를 흘렸고, 일본 같은 데 지금 1%밖에 안 되지만 엄청나게 우리보다 더 많은 피를 흘렸어요. 섬나라 특징 때문에 이제 변화가 됐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평화와 이해, 종교 갈등을 줄이고 상호 이해를 높여 세계 평화를 기해한다는 이 평화, 평등, 이런 슬로건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종교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캐톨릭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데, 캐톨릭은요 단 한 번도 예수를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누구를 증거합니까?
캐톨릭 시스템을 증거를 해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종교인 그러면은 김수환 추기경이 뽑히곤 했어요. 근데 이게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무지한 거예요. 이 김수환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캐톨릭이 무슨 일을 했냐면 사실은 김수환이가 추기경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추기경으로 세우면서 뭐를 했냐면 종교 다원화를 한국에서부터 캐톨릭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 양반이 한 일이 뭐냐면 유학자인 저기 묘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제사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무지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러면 평화 평등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캐톨릭은 제사 지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 매해 종교 대회를 열어가지고 머슬림도 오고 뭐 불교도 오고 도교도 오고 다 와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가장 많은 돈이 많은 단체가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펀딩을 다 해줍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불러주면 굉장히 감사합니다. 안 불러주면 섭섭해요. 상호 존중. 우리는요. 상호 존중을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전도할 대상이지 함께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로 당신도 진리고 나도 진리다. 요새 TV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것들 다 지옥 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주게 하냐면 동일하다 종교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거짓에 기반한 종교와 진리에 기반한 종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불교는요. 한 번도 석가모니가 천당과 지옥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솔직하게 내가 죽어서 어디 가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불교는 십불문가지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를 묻지 말라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모르니까. 이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천당, 지옥, 사람이 어디서 왔으면 어디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인도의 그 재래 종교로 연합시켜가지고 브라만 사상과 연합시켜가지고 우리나라 불교는 떠들지만 사실은 학생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공동 대응, 빈곤을 공동 대응한다고 해서 이게 퇴치가 됩니까? 기후 변화.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큰 거짓말. 이걸 통해서 누가 돈을 벌어요? 중국이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죠. 자, 전쟁을 막은 적이 있어요? 전쟁을 누가 막았어요? 요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한 20군데의 분쟁을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그 전까지는 유엔이 막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엔이 무용론이라는 거지. 완전히 그 좌파의 놀이터가 된 데가 그런 데입니다. 자, 에쿠메니컬 운동. 여러 내 교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계교회협의회 WCC. 종교 간의 대해, 인터페이스 다이얼로그.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다른 종교들이 모여서 날마다 세계 평화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평화가 대화를 해서 될까요? 이 땅에는요, 두 사람만 모이면 계급이 형성이 돼요. 알게 모르게 계급이 형성이 돼요. 모든 동물들이 모여있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개들도 계급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딱 세워놓으면 계급이 있어요. 질서가 안 세워지는 개가 있어요. 진돗개입니다. 친구가 진돗개하고 풍산개를 기르는데 공장을 큰 걸 하니까 이제 밤에 풀어놓는데 꼭 새벽에 가면은 진돗개는 목에서 피가 나고 풍산개는 다리를 쩔뚝거리고 보통 싸움을 하고 이기면 끝나는데 진돗개가 격하게 승복을 안 한대요. 재미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돗개의 그 특성이 있나. 자, 아무튼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각 종교의 고유한 교리와 신앙을 접어두고 종교를 서로 합치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협력하자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자, 정치 통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정치 사상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 가지고 유엔을 통해 가지고
PC 무브먼트하고 워크 무브먼트이 일어나고 있어요. 워크 무브먼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하면은 깨시민 정도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나보다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자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도 사실 다 공산주의인데 처음엔 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1968년도에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파리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왜 우리는 폭탄도 터뜨리고 적군파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가? 가장 큰 문제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파기 위해서 가져온 게 페미니즘, 그 마약, 동성애. 왜 동성애는 뭐냐면 타고날 때부터 그렇다는데 왜 자꾸 탄압하냐 이거예요. 왜? 인간은 진화돼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가 됐는데 왜 니들이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 이면에는. 그래서 그런 논문을 많이 쓰게 하고 쓴 사람한테 펀딩을 합니다. 경제를 통일합니다. 세계 경제를 하나로 연결해서 규칙을 정립해가지고 통합된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심 기구로 WTO, IMF, 그 다음에 월드뱅크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각각 무역 규범을 만들고 금융 안정을 시킨다고 하면서 개발을 담당한다면서 글로벌 경제의 기틀을 형성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그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이 다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실 거예요. 심지어는 애플, 구글, 이런 데서 뭐냐면 동성애의 퍼센티지가 할당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능력해도 다 올라갑니다. 정부 공무원도 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군인들마저 미국에서 가장 깨끗한 집단이 군인인데 군인들마저도 여성 옷을 입고 와가지고 파리하고 그러면 계급이 승진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트럼프 때 군인부터 날린 게 그 사람들이 날아간 겁니다. 군인은 싸우는 집단이에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싸우는 게 목적이에요. 평화라는 게 힘이 없으면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왜 갖고 있냐면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싸우는 군대가 평화를 얘기하고 동성애를 얘기하고 이러면 벌써 싸움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금을 걷잖아요. 왜? 싸우려고 걷는 거예요. 국민을 지키려고. 이게 국가예요. 이게 정치학적에서 얘기하는 국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다 무너뜨린 거죠.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 세계 통합이 하나로 가는 거의 단계에 왔다가 지금 약간 주저앉았는데 이게 계속 지나갈지 다른 형태로 바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바벨론은 영적 창녀이고 사단의 도성이고 이 바벨론은 여러분이 우상 숭배의 근거지입니다. 점성술, 마녀, 이교도 많은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어디에서 기원되냐면 니무논에서 기원이 됩니다. 자, 이 제국의 창시자인 니무논은 노아의 중손자로서 성경 창세기 10장에서 보면은 세상의 처음 영걸이자 특이한 사냥꾼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사냥꾼이라니까 이렇게 동물을 잡는 사냥꾼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은 네피림입니다. 왜 그럴까?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자, 왜 그럴까? 자, 노아가 자기가 술이 취해가지고 잘못을 했는데 자기 자식 함이 잘못을 또 했는데 그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누굴 저주합니까? 가나안을 저주해요.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제가 전에 설교한 것처럼 예전에 아마 재미삼아 맛배기로 설교를 한 게 유다서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을 설교한 게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거기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깊은 설명을 안 하는데 온 세상이 뭐예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의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지인이 타락되지 않은 이런 말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인이 들어와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아마 함의 마누라 유전자 속에서 네피림의 피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인 가나안이 네피림의 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또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니무논입니다. 자,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승에 따르면 그는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인간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반역의 주동자가 되는데, 이 니무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가 반역하자 이런 말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우리가 반역하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자,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인간 중심적인 체제로 세상을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철학은, 인간의 철학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본주의 철학, 인본주의 철학이에요. 불교 인본주의입니다. 캐톨릭 인본주의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본주의라 착각하지만 인본주의, 철저하게 인간적이에요. 개신교도 많은 경우에 인본주의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와 인간의 중심적인 사고는 엄청나게 달라서 금방 표시가 납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철학은요,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는, 그래서 사상은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인본주의는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인본주의예요. 자, 알렉산더 힙슬룸이라는 사람이 투 바벨론스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아주 제가 이거 보고 감탄을 했어요. 야, 사람이 지식이 이럴 수도 있구나. 엄청납니다. 자, 그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니무롯의 사후 그의 아내인 세미라미스에 의해서 바벨론의 종교 체계가 완성되어졌다고 합니다. 자, 니무롯이 죽은 후에 세미라미스는 그를 태양신으로 추대를 했고 자신은 하늘의 황후로 신격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세라나미스가 낳은 아들 담무스를 통해 가지고 니무롯의 환생으로 선포해 가지고 같이 살아요. 그리고 이것이 고대 바벨론의 어머니와 아들 숭배 사상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것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누굴 품고 있어요? 아기 예수를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이게 이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캐톨릭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고대에서 보면 고대 저쪽 남미 쪽에 가도 다 이 사상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동상이 다 있습니다. 놀랍죠. 그것이 고대 바벨론의 어머니와 아들의 숭배의 기초가 됐고, 이후 이집트의 이시스, 호루스 등 전 세계 다신교의 형태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캐톨릭의 모자 숭배 사상의 기초입니다. 처음에는요, 캐톨릭도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4세기, 5세기 정도에, 4, 5세기 정도에 로마가 어때요? 엄청나게 문란합니다. 별짓을 다 해보니까 뭐가 그리운 거예요? 사람이 정절이 있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녀를 숭배하는 사상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이를 갖다가 6명 이상 낳은 마리아를 갖다가 갑자기 처녀로 둔갑시킵니다. 예수밖에 안 낳았다고 가르쳐요, 캐톨릭에서.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동생 이름이 쭉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래. 갑자기 친동생을 사촌 동생으로 바꿉니다. 예. 그러면서 뭐냐면 갑자기 동정녀가, 마리아는 끝까지 동정녀로 이제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를 알면은 뭐가 이단이다 골치 아프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모든 게 다 풀립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이제 확산시킵니다. 확산시키는데 이 바벨론 때,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과의 결합이기 때문에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 이 바벨론에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나라 이름이. 거기서 이제 별을 관측한 걸 보면은 지금 지식으로 관측할 수 있는 별들을 관측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관측할 수가 도저히 없는데 그걸 다 관측을 해요. 건축물들 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건축물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원시인이 되었다가 동물 옷을 이렇게 입었다가 이런 식으로 막 기다가 막 뛰어다니다 이렇게 개발한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인간은 문명 자체부터 처음부터 문명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인간은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거짓 종교의 모든 근원이 성서적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거짓 종교와 인본주의적 가치관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거짓 종교가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 종교가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이제 가다가 인도로 흘러가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흘러가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모든 거짓 종교가 조금씩 흘러가면서 변화가 와요. 변화가 옵니다. 왜? 절대 진리가 아니라 사단의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사람들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지 다른 게 없어요. 그게 곧 자신이니까. 자, 니무롯은 성경 속의 인물이지만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은 그를 실제 역사 속의 특정 인물이나 신화적 영웅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 역사적으로 보면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르곤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최초의 제국을 건설한 인물이고, 투글리 니룰루타 1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리아 왕인데 니무롯의 어원이 이곳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길가메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신학교 다니신 분들은 길가메시 신화 얘기 들어봤어요? 홍수 얘기만 들어봤지? 홍수 얘기뿐만 아니라 길가메시의 그 신화를 보면은 이 사람이 수메르의 영웅이자 수메르입니다. 수메르의 영웅이자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네피림이에요. 용맹한 사냥꾼이고 신에게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신을 꺾기도 하고 니무롯의 이미지와 매우 흡사한 자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신에서 현대인으로 진화했다는 생각 자체는 바꾸시는 게 좋아요. 인간의 문명은 그렇게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농사를 지면 안정된 것이고 동물 잡으러 헌팅을 하였다가 나중에 안정돼서 농사를 졌다고 그러는데 창세기 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가인은 농사를 짓습니다. 예. 자, 성경 본문은 짧지만 구승전승인 미드라시나 이슬람의 쿠란에서는 니무롯에 대한 훨씬 더 자극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유대교의 전승에 의하면 이 니무롯은 아브라함의 주된 적대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자 니무롯이 그를 풀불무에 던졌지만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남았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마 제가 생각에는 뻥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이 친구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이슬람 전승에서 보면 이것도 뻥일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님이 모기 한 마리를 보내가지고 니무롯의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뇌에 들어가겠다 해서 뇌를 갉아먹어가지고 고통을 잊기 위해서 누군가 자기 머리를 자꾸 때리라고 하다가 그 맞다가 죽었다고 하는 이 풍사적인 전설이 있는데, 가장 거짓말이 많고 엉뚱하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교육 못 받은 트럭 드라이버가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책이 뭐 신빙성이 있겠어요? 쿰란이라는 것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자, 그 상징적인 신화가 있는데 니누트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신화 속에 니누트라라고 하는 것이 전쟁과 사냥의 신입니다. 그는 괴물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전사로 묘사되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신화적 영상이 히브리 전통에서 나온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간의 왕의 모습으로 재해석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는 세상 나라들이 적그리스도적인 우상 숭배, 영적 음행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시는 게 뭡니까? 영적 음행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10개 중에서 첫째부터 중요한 4개까지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 우리 죄가 용서받을 죄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많습니다.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을 죽인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이게 제일 커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몸으로 입고 와서 나를 믿으라고 외치고 자기 온 몸을 다 내어주셨는데 그거를 못 믿겠다는 거는요, 엄청난 인간의 큰 죄악보다도 더 큰 죄악인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못하는 것들이지. 하나님 법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자, 심판이 바로 확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선언은 17장, 18장에서 다루어질 바벨론 최종 멸망에 관한 예고편인 것입니다. 자, 6장 7절은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면서 이제 제가 12절까지 했다고 그랬나요? 11절까지 했습니까? 예. 여기까지는 이제 자 넘어가죠. 넘어갑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12절. 여기에 중요한 게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겁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7년 환난기의 정점에서 적그리스도의 가혹한 박해를 견디고 있는 성도들의 실질적인 인내와 정체성을 정의하는 구절입니다. 여기 중요한 해석이 있는데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통치 아래서 겪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모든 위협과 탄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묘사된 불신자들의 영원한 형벌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은 잠시 지금 내가 육신이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기 위해서 엄청난 것을 거는 거예요. 뭐를 겁니까? 자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취미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가지면 좋아, 정신에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거죠. 생명을 거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 환난 성도들은 뭐냐면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 자식이 죽어도 내가 죽어도 사는 길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가운데 죽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데, 자, 이들은 교회 시대에 휴거되지 못했지만 환난 중에 복음을 받아들였거나 혹은 남은 유대인의 성도들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역사상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자들입니다. 지구가 탄생한 이후로 이런 환난의 시대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최종적인 환난이에요. 마지막 환난이에요. 이것을 몸으로 몸소 다 겪어내고 믿음으로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냐면 중간에서 포기해서는 안 되고 하다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는 게 없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라.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환난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행동 강령입니다. 적그리스도를 표를 받지 아니하고 신앙에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뿐인데, 이게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경제적 활동도 못하지, 사회적 활동도 못하지, 먹을 것도 못 구하지, 매매할 수 없지, 어디 가서 뭐 활동을 못하지. 앞으로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기술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중국에 가면은 막 그 역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저 중국 안 가보신 분들 많을 텐데 가면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개미떼가 막 몰리는 거 보셨어요? 그거보다 더해요. 사람들이 역에. 근데 감시 카메라로 다 봅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표를 살 때도 몇 건을 다 내야 되고 어딜 가는지 다 보고 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얘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 프로그램을 처음에 누가 줬냐면 미국에 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공산주의 시스템을 가장 그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자기들이 바라는 시스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한테 자꾸 많은 걸 줬죠. 자,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발달을 했는데 지금 뭐 그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런 가운데에서도 옛날처럼 뭐 숨어서 뭘 한다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요새 전쟁하는데 숨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폭탄이 이렇게 위에서 주론이 폭탄 들고 있어요. 그러면 비는 애들 보셨어요? 러시아 친구들이 빌고 있거나 담배 하나 달라고 그래 담배 피고 죽은 친구들도 있고. 예. 이제 그런 시대예요. 숨어 있으면 열 탐지기로 저기에 누가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드러난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어떻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요 비극이 아니에요. 이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해요. 저희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행위를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산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는 복음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행위가 부족해도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믿음대로 행하는 동일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믿음에 따름이라 아니라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13절에 특별히 이제 위로를 해주는데 지금 이후로 죽은 자들은 이제 뭐냐면 이 대대적인 학살과 박해가 자행되는 이 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따라 끝까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죽은 것이 패배가 아니라 최종적인 승리와 안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저희 수고가 쉬고 이제는 저희의 행한 일에 하늘의 상급과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마지막 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환난 끝자락에서 지상의 추수를 직접 강림하시는 장면으로 이 장면을 해석합니다. 자,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시는데 이것은 명백한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봅니다. 자, 흰 구름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이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상징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의 예언이 역사 속에 성취되는 순간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뭐라면 인자 같은 이가 공중에서 내려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자 같은 이가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써가지고 사람의 아들이라 생각. 그게 아니라 메시아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금면류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이에템과는 달리 승리자의 면류관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세상을 심판한 정당한 권세를 가진 승리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보이는데 이 예리한 낫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를 위한 도구로 최종적인 심판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집행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낫을 보신 적 있어요? 젊으신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낫을 보면은 낫이 이렇게 굉장히 예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잡초를 베을 때 싹 그러면 잡초가 싹싹 베어져요. 다시 말하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이 예리한 심판 앞에 피할 자가 없고 매우 정교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추수의 성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알곡 성도가 있어요. 알곡 성도가 있고 일반적인 알곡 성도가 있고 남은 자들의 추수가 있고 그런데 일반적인 심판은 뭐냐면은 인류 전체에 대한 최종적인 분리 작업의 시작으로 보고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이제 종지부를 찍는 장엄한 심판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핵심 메시지는
세상의 통치권이 적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판단하는데 착각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 시대에 다윗이 도망 다녔잖아요. 누가 왕이었어요? 사울이 왕이었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다윗은 저주받은 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어요? 도망 다니는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 버림받은 왕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알지를 못해요. 자, 통치권자가 적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누가 주관하세요? 다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든지 다 정하시고 개입하시고 정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또 다른 천사가 15절에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아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성전에서부터 나오는데 3층 하늘이죠. 하나님이 계신 구름에 앉으신 이가 이제 그리스도를 향해서 외칩니다. 천사가 예수님보다 높아가지고 외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정확한 시간을 성자 예수님께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때와 그날은 누구만 하신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하신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때다라고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제로나이노라고 하는 그릭 말인데 완전히 익은 것을 말합니다. 이제 열매가 완전히 익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수를 기다릴 수가 없는 상태가 도달한 것이에요. 이 대환난의 끝에는 인간의 반역과 우상 숭배와 사단의 그 바로가 극심할 때입니다. 더 이상 회개 시간이 이제 주어지지도 않고 이제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엄중한 은혜 시간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끝난 거예요, 다. 심판을 할 때에 심판까지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건데 이제는 뭐냐면 그런 시간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아이고 주님이 너무 빨리 오셨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이것이 역사상 가장 큰 영적 물리적인 격변의 시작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주님이 낫을 휘두르십니다. 많은 불신자들 이제 뭐냐면 진짜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진리인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성경은요 단지 좋은 사람 되라, 착한 사람 되라, 도덕적인 사람 되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처음부터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태초의 말씀인데 그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말세 가면은 마지막에 가면은 창조한 걸 다 거두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좋은 사람들과 착한 사람에게 아니라 우주 자체를 다시 우주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세계를 다 없애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14장 17절부터 20절은 여러분이 잘 얘기를 많이 들었던 아마게돈 전쟁의 실제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시간이 되겠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에 던지니 20절 성 밖에 그 틀이 박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처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지만 마지막 심판은 뭘로 하신다 그랬죠?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50%도 훨씬 넘적이죠. 제 통계를 전에 말씀드렸는데 80%, 90% 갑니다. 자, 심판을 명령하는 천사가 불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이 심판이 거룩한 소멸의 심판인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이제 이것이 뭐냐면 지상의 최대 군사적 충돌과 함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종말을 할 건데 전 세계 군사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곳에서 이제 허망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이곳에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성도의 피를 그렇게 흘리고 자신의 세상을 다 진 것처럼 주장하던 그들이 그 피의 대가를 영원히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5장, 16장 일곱 대접으로 심판으로 구체화되면서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계시록은 이야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 아르마게도는 실질적인 장소가 아니라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직결되는 실제적인 지리적 요층지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지명학적 위치로는 므기도 언덕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마게돈의 히브리어 하르 므기도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므기도라고 하는 언덕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 항구에서 동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이스라엘 평원을 내다보이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것은 과거 가나안 정복 전쟁 때부터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열강들과 충돌했던 고대의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므기도예요. 자, 아마게돈을 단순히 므기도라고 하는 좁은 언덕에 국한하지 않고 이를 기점으로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대되는 아마 거대한 전선이 있지 아니할까 이렇게 봅니다. 결전의 장소죠. 적그리스도의 연합군이 므기도의 평원에 직결하여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피가 1600 스타디온, 이게 얼마냐면 300km. 계시록 14장 20절에서 언급된 피의 거리가 이스라엘 므기도에서부터 남부 에돔, 보스라 지역까지 대략 길이가 일치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전쟁터가 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동방 왕들의 진격로가 있을 것인데 계시록 16장 12절에서 언급된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는 사건을 통해서 동방의 대규모 군대가 이 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의 므기도 평원으로 직결하는 군사적인 통로가 열리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병참 기지로서의 평원, 수백만 혹은 수억의 군대가 주둔하기 위해서는 광활한 평야가 필요한데 이스라엘의 평양은 전 세계 군대가 직결하기에 아주 가장 적합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아마 아마게돈을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최후의 지상 작전 구역으로 정의를 합니다. 유브라데 강과 동방의 왕들은 대환난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진격하는 실제적인 군사적인 움직임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강물이 마르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그리고 지상의 하이웨이가 열리지고 영적 봉쇄가 해제되면서 결박되었던 네 천사가 노여나는 것과 연관 지으면서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가는 악령들의 미혹과 군사적 충돌을 막고 있었던 하나님의 제어가 마침내 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뭐예요?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제가 느차게 이 고통당하는 게 뭐예요? 군대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심령과 이 두 단어를 그리고로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말세는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기만 알고 극단적인 이기주의,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고 원망하고 참소하고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아니 부모가 재산을 줬는데 부모가 쫓겨나서 자식들을 고소하는 일들이 한국에 허다해요. 그래서 재산 주지 말라고 뭐 맨날 그 유튜브에서 난립니다. 재산을 줬더니 옛날 같으면 감사하잖아요. 모셨는데 딱 먹고서 부모를 쫓아내가지고 부모가 할 데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좀 양반이에요. 돈 안 준다고 부모를 때려 죽이는 애들도 허다하고 뭐 이게 지금 상식을 넘어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일어납니다.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뭐 사람들이 귀신 들리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는 건데 앞으로 점점 이것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연합군이 옵니다. 아마 인구가 제일 많기로 이런 얘기하면 인종차별일지 모르지만 중국하고 인도가 제일 많은데 아마 이들이 연합해서 온 세력일지 뭔지는 모르지만
계시록 9장 16절에 언급된 2억 몇 명의 마병대를 동원할 수 있는 인구 대국이 전쟁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아마 중국, 인도겠지만 중국 잘하면 이번에 쪼개질 것 같은데 안 쪼개졌으면 좋겠는데 뭐 아무튼 뭐 인도도 이게 뭐 무시 못하는 나라죠. 자, 이들의 목적은 단지 전쟁을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자신의 패권을 다투거나 적그리스도에게 소환에 응해 가지고 하나님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게돈으로 직결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되게 악해요. 굉장히 악합니다. 웹스타인 뒤에 다 누가 있어요? 그 웹스타인 파일에 보셨죠? 본 사람 있어요? 다 유대인들이 뒤에 다 주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제 종교로 이제 이스라엘 된 사람들입니다. 뭐 역사를 뭐 얘기하기 뭐한데 좀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래요. 나중에 이제 고난을 받고 이제 이들이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면 유브라 대강이 마르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세계 3차 대전이나 혹은 그 이상의 전 지구적인 군사적 충돌이 이스라엘의 좁은 땅을 중심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냐면 시계예요, 시계. 영적 시계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기만이 일어나요. 더러운 영이 미혹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만 없으면은 모든 세상이 달라질 것처럼 나타나고 보이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평화가 오고 평등이 오고. 오늘 한국에서 데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평화와 평등을 해서 데모를 많이 합니다. 자기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목숨을 걸고 애기까지 와가지고 유모차까지 끌고 와서 합니다. 미국도 그래요. 근데 그 에폭뉴스에서 하는 걸 봤더니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정의를 위해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누가 있다? 공산당이 있다. 중국 공산당과 펀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사람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의 만행을 폭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Black Lives Matter. 자본을 누가 내느냐? 중국에서 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결국은 뭐냐면 이 동방의 왕들이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무기도 평원에 도착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백마를 타서 강림하시면서 전쟁은 단번에 종료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이스라엘 왕이 전쟁을 하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하루아침에 10만 명이 되는 대군이 다 단칼에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면요 100만이 아니라 1000만이 아니라 수억의 단순간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고 인간의 생명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6일째 일하시고 힘들어서 7일째 쉬신 줄 알아요.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6일째 일하시고 7일째 쉬신 것은 왜 쉬신 것이냐면 셀레브레이션입니다. 축제하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걸 보고 축제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의 심판이 엄청나게 무섭고 리얼하고 현실적이고 그런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처음엔요 계시록을 처음에 막 해석하고 그럴 때는 이런 시대가 올까 해석이 안 될 때가 20년 전만 해도 제가 해석을 하면서 굉장히 갈등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해석하면서 그런 갈등이 이만큼도 없어요. 사람들의 행태, 철학, 사고방식, 역사의 흐름 이런 걸 보면요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은혜 시대에 예수만 믿기만 하면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 부족한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내 행동에 모순이 있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예수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게 유일한 조건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정한 자니 가증한 자예요. 디도서 1장 13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중심에서부터 믿고 그분을 나의 삶의 최삶으로 놓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주님, 마지막 근처에서 서성이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증거하기에 힘을 쏟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궁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으로 부어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항상 넘쳐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